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두 번째 형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형제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라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새 계명의 말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물론 다른 많은 말씀도 있고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과 말씀들과 내용들이 결국은 이 새 계명의 말씀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온할 때, 행복할 때, 막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뜻밖에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막 시작될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그 배경이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끌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3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34절인데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벗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막 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거예요. 고난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곧 형제애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텐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을 텐데 무슨 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의무감? 사명감? 그것으로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형제가 없었다면, 아주 끈끈한 형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이 300년간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결혼식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말이죠. 무려 300년 동안 그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던 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사랑, 세계명, 형제애,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을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남자가 오면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그랬어요. 좀 약간 한국 문화하고 좀 다르고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여자 청년이 오면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남자 청년이 오면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 학생들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뭐가 닭살이 돋으면서 좀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했을 때 얼마나 따뜻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교회 형제의 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있기나 있나요? 어떤 대형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요, 의도적으로 교회 마크,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주보를 꼽고 자기 교회 전도지를 꼽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꽂아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좋고 유명하고 큰 교회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버리고 오라는 거죠. 못된 짓이잖아요. 장사하는 건가요? 여기에 형제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있나요? 오늘날 개인화된 기독교 신앙을 보세요. 내 가족이면 좋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내 가족이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비성경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기에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장로회라고 하죠. 감리교회를 감리회라고 합니다. 또 영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장로회도 아니고 감리회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라 바로 형제가 제일 중요하다. 형제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생긴 교단이 있어요. 오래전에.
형제회 교회입니다. 폴리머스 형제회 교회. 이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형제회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교회는 형제들의 사랑, 자매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해서 위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카타콤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신앙, 가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제애, 곧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 우리 3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팔려고 방을 나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길, 고난의 길을 앞에 놓고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13장 이 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오셨다는 것을 아셨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다. 고난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그 고통을 기꺼이 그 배신을 기꺼이 당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에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뒤통수잖아요. 배신자 아닙니까? 자기 스승을.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행위를 하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발을 씻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예가 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교무실에 찾아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존심이 센 아빠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전시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정말 수시로 아픈 거예요. 밤을 꼴딱 세워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퇴근 후에 또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야, 이게 아버지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 고난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붙들어주라.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사랑받는 아이와 그 아이를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엄마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다고. 언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파워가 나오는가? 사랑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로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 파워가 생기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관심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인정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그 사람은 쉽게 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 아프냐면 내 기대와 다른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 기대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죠? 다들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 블루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겠다 약속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은 원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히말라야 산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 선다싱이 이 히말라야 산을 10번을 넘어갔다 왔다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선다싱과 그 일행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속에서 쓰러져 얼어 죽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도 죽고 결국 그 사람도 죽을 거라면서 이런 눈보라에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해요 행동해야 한다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거친 심을 몰아내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업고 눈보라가 치는 산에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다싱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코끝과 손가락,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다싱과 등에 업힌 사람 사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땀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형제애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영적 가족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가족이 되어주라.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형제애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가족처럼. 예수님이 먼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분, 가족같이. 형제를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형제애를 회복하고 다시 그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래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한번 보지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2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3장 21절. 계속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이 예수님 안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곧 예수님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요? 4장 32절. 자,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느닷없이 가정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5장 22절. 교회를 설명하고 나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25절. 요것만 읽으면 또 여자분들이 삐질 수 있으니까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가정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도 그렇죠? 보세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교회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란 또 하나의 영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형제애, 자매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파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내 딸로 여기고 내 아들로 여겨주고 힘드신 어르신을 내 부모로 여겨주고 방황하는 자를 내 친동생처럼 품어주고 친형님처럼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상의 박해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용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었대요. 그런데 친구의 엄마가 강원도 분이신데
교회 권사님이셨답니다.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권사님에게 아니 그 애는 또 누구야?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 정말로 권사님은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섬겨주고 또 집에 데려가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김병인 권사님은 내게 어머니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청년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형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과분할 정도로 아껴주셨다. 결혼식 때에 가족이 없던 나를 위해 목사님이 대신 친가 대표로 인사해 주셨다. 교회 안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다. 교회가 가족을 잃은 나에게 진정한 나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이게 옛날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었죠. 지금과 좀 많이 다르죠. 이용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 재무부 장관입니다. 교회에서 가족애를 느낀 그분이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가 누구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는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허둥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서로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성도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형제란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겁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메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좀 많아요. 55세입니다. 아들의 엄마는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갔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 5일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아들 메시 가장 좋아하는 뉴욕 양키즈 야구 선수 에린 저치 선수를 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5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니까 막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고 얼굴에 볼을 부비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하듯이 막 좋아가지고 겨우 5일인데 5년 동안 못 본 것처럼, 아니 50년 동안 못 본 것처럼 아버지를 안고 뽀뽀하고 볼을 부비고 막 또 아빠 얼굴을 막 만지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백발이 된 아버지도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맨 처음부터 영상을 틀어주세요. 소리 나오게 하고요. I don't think you had a good time, really. I don't think you had a good time, really. I don't think you missed him at all. 우리나라 이거 90이죠. 맞아요, 90. 네, 됐습니다. 네, 아우. 네, 불을 켜주세요. 네. 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공항에서 만나면 안 하면 죽었어. 예.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나이가 55세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버지가. 다운 증후군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들로 성장하는 것,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혼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